혹시 특송이나 간증 하실 분 있으십니까? 순서를 정해드릴까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매달 며칠 날은 누구누구 주보에 그냥 이렇게 예배 때마다 찬양과 간증이 이렇게 끊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자를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늘 주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어서 이 시편을 읽으면 마치 시집을 읽는 것처럼 다윗의 시를 많이 읽게 되는데 이 시편 37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속상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그렇게 너무 배 아파하지 마라.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사실 뉴스를 들으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야, 뭐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뭐 뉴스에 나면 뭐 몇백억, 뭐 심지어는 몇 조 막 이렇게 뭐 사기를 치고 막 이런 걸 들으면 딴 세상 이야기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무슨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그냥 뭐 쓸어 담고 또 뭐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빼고 도망치고 뭐 외국으로 도망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로또는 항상 나를 비켜가게 하시고 집을 사면 집은 늘 내리고 왜 이리 손대는 일마다 안 되나. 그래서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철 모르고 저렇게 떠드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더라도 또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우리도 그래 볼까?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 세상을 보면 별로 기뻐할 게 없고 또 세상을 보면 억울한 것도 많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뭐가 기쁘지? 이런 생각하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뭐가 기쁘지? 뉴스를 보면 기분 좋은 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죽이고 뭐 빼앗고 사고 나서 죽고 전쟁 때문에 누가 죽었다느니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삼척에 있는 MBC 라디오 방송국에 제가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그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좋은 뉴스 목사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좋은 뉴스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뉴스를 좀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잘 살펴봤다가 그런 좋은 뉴스를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이 청취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삼척에 MBC 방송을 갔었는데 근데 그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신문을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분 좋은 뉴스 사람들이 들으면 아 기분 좋겠다 아 좋겠다 이런 뉴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있어도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보면 기분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속상하고 막 이래요. 화가 나고 막.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뻐해라. 세상을 보면 기쁜 게 없다. 다윗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10살쯤 돼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큰 승리를 거두면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이제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야, 저 친구는 참 운도 좋다.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그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돼가지고 왕의 사위가 됐으니 이제 막 모든 게 그냥 다 잘 풀리겠다. 모두가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베들레헴 촌놈이잖아요, 촌놈. 근데 다윗도 야 이제 뭐 내 인생이 잘 풀리겠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생각과는 달리 명색이 장인이란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질 않나. 에? 자기만 보면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언제 죽일까 기회를 찾고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개인적으로 보면 장인이고 공적으로 보면 자기의 왕이잖아요. 그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갈 때마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이라는 녀석이 목에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실망할 대로 실망한 거예요. 야, 장인도 별거 아니구나. 자식도 왼수구나. 그러니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마음에 기쁨을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저는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읽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말도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손을 바짝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성경책에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게 항상 기뻐해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숨이 더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만 해도 제가 구원받고 막 마음에 열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툭 다가오니까 걸렀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기뻐할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 속상한 일이 더 많고 감사할 일보다 억울한 일이 더 많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집사님은 항상 기쁘신가요? 집사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시나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송이라서 그렇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님까지 되신 분들이 집사님 항상 기쁘신가? 그러면 아니라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나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니까 답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골치 아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나를 괴롭히시나? 자꾸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속상해하고 슬퍼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왠지 찝찝하고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나?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늘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는 못하지만 네 의지와 네 결단과 네 결심으로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많이 편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밤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일들은 내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딱 내 앞에 오면 이게 내 거냐 하나님 거냐 그것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결론이 나면 저는 손을 틉니다. 하나님 요거는 제 거 아니네요. 갖고 가세요. 딱 손을 틉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손을 털어요. 그리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 건데 내가 뭐하러 신경 써요. 그리고 내 거라고 결론 난 것만 나는 합니다. 그러면 내 거라고 결론 난 거는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좀 뭔가를 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도 부담이 안 돼요. 왜?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 맡기면 저는 또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사람이든지 뭐든지 그게 문제든지 돈이든지 뭐 내 거 아니다 싶으면 떼버립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세상 편해요. 세상 편해.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맡기고 난 내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들, 걱정됐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99%의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걱정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걱정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걱정도 안 하고 있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나라도 걱정이라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내가 걱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걱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칠까 봐 걱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뭐는 내가 걱정해? 쥐들이 걱정해야지. 걱정 안 해요. 그냥 경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중독증이에요. 걱정 중독증.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느냐? 걱정 중독증 때문에 그래요. 애를 낳지도 않았으면서 애를 낳고 나면 돈이 없을까봐,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까봐, 제 대학까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앞으로 세상이 더 험해질 텐데 어떻게 하고 저쪽 그런 걱정이 막 짓누르니까 차라리 낳지 말자.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써놓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써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꾸 주님 밖에서 기쁜 걸 찾으려고 하니까 없지. 주님 자체를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왜? 그분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 복음성가 중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열매가 없고. 이 하박국서를 보면 참 하박국
앞부분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하박국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다가 망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유다가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동족들끼리 사기를 치고 서로 못된 짓 하고 빼앗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세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게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따위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저렇게 나쁜 놈들 왜 벌을 안 주시죠? 내가 볼 때도 이건 잘못됐는데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십니까? 저 나쁜 놈들 왜 심판 안 하십니까? 불만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곧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저것들 심판한다. 어떻게 해요? 저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이 유다를 그냥 박살을 낼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 유대 땅은 쑥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는가 하면 하나님, 그건 하나님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나쁜 짓을 했지만은 저 바벨론 저놈들에 비하면 우리는 소매치기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저놈들은 살인자들인데 어떻게 소매치기 한 우리를, 살인자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치게 하고 살인자들이 기뻐하게 하고 살인자들이 승리하게 하고 살인자들이 희닥거리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박국이 볼 때 유다 백성들은 소매치기 한 죄를 지었는데 바벨론은 전과 18범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소매치기가 잘못됐다고 전과 18범이 와가지고 너 잘못됐다고 때리고 벌 주고 야단치고 뺏어가고 그러면 전과 18범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승리하고 누리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야, 그 바벨론은 내 회초리다. 회초리. 잠깐 쓰고 버릴 거다. 저놈들의 죄는 저놈들 죄대로 내가 더 무섭게 더 심한 심판으로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다를 때리게 하는 건 회초리질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근데 저 바벨론 저놈들은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잔인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하면서 하는 말이 이 하박국 3장이에요. 아, 그렇게 기쁜 뜻이 있으셨군요.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다 짓밟히고 황폐가 되고 완전히 사람들이, 백성들이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하박국이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찬송한 게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을 보면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기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뭐 다른 거 볼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성벽을 쌓는데 이놈이 반대하고 저놈이 반대하고 이 사람이 협박하고 저 사람이 협박하고 막 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성벽을 다 세웁니다.
그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기뻐해라. 주를 기뻐해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뉴스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신실하심과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로 한 번도 주님은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나 너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 너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런 분 옆에 있으니까 제가 행복한 거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불편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박국처럼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 그러면 결국은 그분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실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너를 비난하고 너를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냥 우리처럼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그냥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네 인생이 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달픈 길을 가고 있냐. 아까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좁은 길 가고 있잖아요. 좁은 길. 사람들이 볼 때 좁은 길인 거예요. 험한 길인 겁니다. 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너를 버리셨냐? 하나님은 왜 너를 축복하지 않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 안 하고 도대체 뭘 하시냐?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믿다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25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고. 이제 포기해라. 포기해.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 다윗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안 죽이고 살려주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자기 칼을 빼서 그 아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시고 다윗이 옳았다.
다윗이 옳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비난을 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밤잠도 안 와요. 왜? 그 사람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나 사람의 판단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없는데 나한테 상 차려주는 게 무슨 재미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원수들이 다 멸망하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밥상을 나한테 뭐 사내집 및 잔치상을 차려주시면 뭐합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원수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면서 양음들아, 니들이 욕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했는데 잘 봐라, 얘가 옳았다, 얘가 잘 살았다, 똑똑히 봐라, 똑똑히. 그러면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 판단하고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듣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말하죠.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해라. 8절에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내봤자 너만 손해다. 세상 보고 화내봤자 너만 손해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서 화내지 마세요. 억울한 사람들 잘 산다고 화낼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요. 화내고 나면 우리만 피곤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들은 말해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고 믿음의 길을 차곡차곡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우리 주님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때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나, 힘들게 살고 있나,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는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볼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모든 판단을 공의롭게 행하실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모였을 때 승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